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인생 재테크입니다. 자, 이 재테크라는 단어는 저희 전부 다 이 굉장히 좀 사람을 설레이게 하고 좀 들뜨게 합니다. 자,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투자해서 내가 얻는 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재테크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익을 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 재테크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또 재테크를 하더라도 잘해야지 이 재테크를 잘못하면은 좀 인생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니까 그 2020년 11월 4일에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인데, 자, 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우리 그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공정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9.5%입니다. 자,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사람만 공정하다 그러고 10명 중 9명 넘는 사람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그렇다면 본인은 공정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47.1%는 공정하다 그러고 이 나머지는 불공정하다,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10명 중 1명만 공정하다고 하는 사회, 자,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이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7%, 약 한 1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그런 사람들만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56%입니다. 즉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일은 이 드물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한창 이슈가 됐던 수저계급론. 자, 이 수저계급론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들한테, 자, 이 수저계급론이 과연 이 교육 현장에서도 느껴지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50.8%가 교육 현장에서 이 수저계급론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어느 방면에서 이 수저계급론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자, 이것이 상당히 그러지 못한 부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자, 내 자녀에게도 다 해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 현실, 자, 이것을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 전 그 법무장관의 후보의 자녀가 입시 부정으로 공분을 산 것도 바로 이런 아픔에서 나온 겁니다. 자, 공정하게 입시를 해서 경쟁을 해서 뭐 그 경쟁 가운데 이 뭔가 좋은 그런 성적을 얻어서 입학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수저계급론에 의해서 어떤 특권 때문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부모님들이 느끼는 그런 자료이고, 이 다음 그림, 자, 이것은 바로 자녀들이 느끼는 수저계급론인데 이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자녀들과 부모 간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한 자료인데, 자,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자, 이것을 물어봤을 때 1위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뒷받침이다. 이 부모님의 재력에 의해서 본인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 바로 1위였습니다. 자,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력, 나를 밀어줄 수 있는 힘, 이것이 있어야지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맹점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자본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그림을 보았는데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 자, 이 금수저로 태어나면 살만한 세상, 흙수저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 자, 이 수저 계급론이
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 민심에서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어. 자,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 자, 이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정하지 못함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바로 빈부의 격차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경제적인 성공. 나는 지금 이 흙수저로 살면서 힘들었을지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 공부하라, 열심히 하라고 계속해서 훈육을 하는 이유가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너는 경제적으로 이 성공하라는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어린이들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제 친구들이나 다른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른상은 어른이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숙제도 안 해도 되고 어른들이 시키는 거 안 해도 되고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어린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연 어른이 되어서 행복해졌는가? 차라리 이 유치원 때로 돌아가고 싶죠. 아무 걱정 없이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삶이 굉장히 편하다는 걸 어른이 되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차라리 그걸 한번 해봤어야 알죠. 그렇죠? 돈 많아봤어야지 아,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구나 알겠지만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은 학력이 높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한 이후에 아, 참 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죠. 자, 우리가 경험해 본 바, 자, 밥을 굶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밥 먹고 난 이후에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이 학위를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졸업장을 받은 이후, 물론 이거는 배부름보다는 오래가지만 얼마 지나면 이 졸업장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은 될 것이다라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해결을 해봐도 시간이 지나면 이 나의 행복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금수저라면 행복할까? 물론 되고 싶습니다만 금수저가 안 되어봤으니 또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금수저라고 해도 이 행복이라는 이 부분, 무언가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지금 주황색 글자로 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꿇어 앉아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가 이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자, 굉장히 제 목사로서 봤을 때 이 한 사람, 그 22절을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 파란색 내용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목사로서 봤을 때 이 질문 굉장히 신앙적이고, 이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아, 이분은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만한 굉장히 좀 모범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질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재물이 많다는 걸 보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는지 자수성가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쌓아온 무언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나름, 또 이 재물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던 사람. 자, 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자,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이 주황색 글씨를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사랑스러운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필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9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인 건, 그래 너가 유대인으로서 지금 알고 있는 계명 있지? 그 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10계명. 자, 그 계명을 네가 알지? 여기서 나오는 6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이 파란색 글자만 보니까 놀랍게도 이 19절에 나온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만 지켜져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자, 이 대인 계명이라고 그러죠. 자, 네가 지금 계명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알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거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대신 계명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속이지 말고, 사람들을 향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이 대답을 했을 때 이 한 사람, 즉 이 부자 청년의 말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그 계명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순종했습니다. 자,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내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다 지켰습니다. 자, 그래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 노력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을 알려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갖는 게 아니라, 재테크해서 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거 전부 다 주식 팔고 부동산 전부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자, 공짜가 아니다. 거기서 너 망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바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야, 이거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부자 청년이 계명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삶을 잘 지켜왔습니다. 재물도 잘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켰던 것 중에 일부를, 내 인생의 전부를 판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도 이 현실을 직면한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의 행동, 마지막 우리 22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 청년의 반응, 자, 이 사람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왜 슬퍼했을까? 첫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 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슬픈 기색을 띌 수밖에 없겠죠. 또 근심하겠죠. 야, 이것을 판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 그 원인을 보니까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에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저는 부자 청년하고는 좀 다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은 금수저고 저는 흙수저고 여기서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현재 모습이 비춰집니다. 현재 모습.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동안 쌓은 거 다 내려놔라,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우리도 과연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갈 사람 얼마나 될까? 자, 언젠가 우리 아들이 물어봅니다. 자, 아빠,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제 대답은 나는 공부만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을 때는 실컷 놀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공부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이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삶.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똑같이 굶어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이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이 지난주 그 아버지를 장례하면서 자, 이 누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뭐에 가까워지냐면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운 단어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고통의 순간에 가까워지더라도 내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 판단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아는 사람,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것을 지켜야지 존경을 받고 어떤 것을 지켜야지 엘리트가 되고 지도층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것을 내려놓으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말에 이 삶을 내려놓으면 곤란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아까 서두의 질문과도 같이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 앞에 선 상황, 주님,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너의 삶을, 그동안의 삶을 다 포기하라. 자, 이 말을 듣고 과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 또 이 신앙의 그 내공이 있는 분들은 뭐 웃으면서 이 설교를 듣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시간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유일한 내 양식, 진짜 그 과부의 마지막 떡과도 같은 이 유일한 내 양식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내 삶이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곤란한 길로, 어려운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함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처지까지도 이해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종함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남은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이 이 세계 대전 때 사망한 자보다 더 많아졌다는 그런 말도 돌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일용할 양식을 좀 줄 수 있을까? 이 시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은 다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떤 백신을 맞아야지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가성비라 그러죠. 어떤 백신, 좋은 백신, 비싸고 좋은 백신을 맞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맞아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전부 다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시다. 모두가 어려워할지라도, 내 삶이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도와주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가 내 주머니에 넣기도 힘들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밥그릇보다도 영원히 채워질 곳간을 소망하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이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한 주간 우리 이 말씀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제 제가 읽어볼게요. 과제, 사랑을 실천합시다. 내용,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미션입니다. 자,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것 찾기도 힘들고, 지금 그 소상공인들은 자, 사업장 자체를 오픈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완화가 됐다 그래도 예전만큼 뭐 가게세 내고 뭐 인건비 내고 그럴 처지가 안 됩니다. 사장님이 배달하고 뛰어다녀도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실천할 때에 세상의 순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실천함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기간, 숙제하는 기간은 17일부터 오늘부터 23일 토요일까지 꼭 우리 한 사람 아니면은 뭐 간접적으로 한 단체라도 뭔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